지금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로, 가장 거룩한 날로 그네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날에 해가 져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시간까지를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네들은 그래서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이게 저도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요, 이게 다른 목사님에게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날 그 신문에 보면은 반드시 기록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해가 지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을 꼭 실른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에는요, 매 금요일마다 해가 지는 시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실제 해가 지는 시간보다 약 한 18분 정도를 빨리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해가 지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노동으로 간주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촛불을 켜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네들은 나름 준비하는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 하루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청소도 다 해놓고요, 먹을 준비도 다 해놓고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노동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곤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침을 먹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침 물건을 놓고 왔어요. 제가 묵던 층수가 16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식사를 하고는 빨리 갔다 오면 되겠다,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막 달려갔는데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사람들이 복적복적한데 한 대는 너무 한가한 겁니다. 이 사람들 바보 같으네. 그리고 제가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 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그 엘리베이터는 1층 가서 서서 열렸다 닫혔다, 2층 가서 열렸다 닫혔다. 사람이 손을 안 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올라타기만 한 겁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5분 늦어서 벌금을 5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유해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여객선이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항로를 잃어버리고 이 바람에 휩싸여 가지고는요, 결국 무인도에 난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도 모두 안전하고, 문제는 뭐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데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얼마간 먹을 수 있는, 몇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행히 있었고요. 또 이런 씨앗들도 그 화물칸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데 딸리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지금 이 씨앗을 파종을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니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서 구조받을 때까지 우리들이 먹고 살자. 이렇게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좋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땅을 파는 곳마다 황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파도 황금이 나오고 저기를 파도 황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가 왜 땅을 파는지를 모르고 황금을 파서 모으는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지?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요. 이 농사라는 게 오늘 심는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당장 뭘 먹을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나중에 어찌 구조선이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쪽에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때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난파되어져서 무인도에 떨어진 그런 승객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씨앗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정작 그 열매를 씨앗을 심지는 않으면서 황금을 캐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인도에서 별 쓸모없는 황금만을 찾기 위해서 열매를 맺혀야 하는,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는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금 찾기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 씨앗이 사라져버리면 그네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씨앗이 사라지든 말든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황금 캐는 데만 있는 거예요. 결과는 다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결혼식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황금만을 찾아서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황금이 결국에는 심판을 부른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혼식장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황금을 캐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이 심판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즐거워해야 되고 덕담을 나눠야 되고 행복해야 될 그 사람들 중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결혼식장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장례식장과 같은 슬프고 아픈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식장과 같은 날이 슬프고 아픈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지금 내가 가진 믿음으로 결혼식장을 간다고 하지만 그곳이 슬픔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림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은 우리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고 위로받는 결혼식장과 같은 그러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순간에 그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다른 누군가는 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기뻐할 수 없는, 누군가는 통곡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끝까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 그대로 그 결혼식장이, 그 상급을 받는 자리가 정말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름을 갖고 있어야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전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한 전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보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올 때 그 신부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쌓아야 할 선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선한 행위도, 방언도, 사랑도, 이 모든 것이 다 기름처럼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에 스스로가 합당한 자격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그네들의 미련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신랑과 함께 있어서 함께 들어가면 되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내고 합당한 자격을 만들어내다 보니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신랑과 함께 들어가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가 청년이 했던 이 질문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지키려고 무도니도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소양도 쌓고 봉사도 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항상 즐겨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내 기준대로 구원을 받고자 밤낮 고생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성경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요, 그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고, 마치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은요 그냥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교육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의 무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 전자든 후자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등불도 중요하고요, 기름도 중요합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이 둘 다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이 있지만은 신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이 아무리 중요한들 구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도 중요합니다. 등불도 중요하고 기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이 미련한 다섯천의 모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이 미련하게 분류된 다섯 처녀의 이 잘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등불을 꺼뜨린 게 잘못된 겁니까? 친구 관계를 잘못해가지고는요, 그 기름 조금 빌리는데 빌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 관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그 가게를 찾지 못한 것이 이 사람들의 큰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가장 미련함은 바로 뭐냐? 신랑이 오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미련해서 평생을 세리로 살면서 죄를 지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내려와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복했을 때
그 삭개오에게 천국을 나눠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등불이 없다고, 기름이 없다고 신랑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삭개오처럼 세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내 미련함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써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며칠 후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준비된 것,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뭔가를 갖추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신랑은요, 이 들러리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으니까 이 신랑이 와서 그러면 기름을 준비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다섯 처녀를 위해서 주님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청탁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닥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 만도 한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작 그 주님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나 어떠한 말일지라도 우리 주님이죠, 신랑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 처녀가 똑같이 말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가장 합당한 옷을 입으면서 기다렸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단 하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야, 요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슬기로운 5명이 되었느냐 미련한 5명이 되었느냐의 차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정은 다 같죠. 예배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교육받습니다, 전도합니다. 모든 과정은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뭐냐?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을 이겨내고 지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참아내고 지금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지금 이 순간이죠, 그 마지막 신랑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기름통을 준비한 거죠.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이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등불만 준비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신경 쓸 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오는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겠죠.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의 시작이 뭡니까? 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25%고 많게는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이
인정받지를 못하고 존중받지를 못하는 걸까? 과거 교회사를 돌아볼 때 그 죽음을 앞둔 순교자가 나오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그 로마를 뒤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네들의 신앙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요, 지금을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네들은 살았던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견디면서 계속 전진, 또 전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다 살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헌신도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기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긍휼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심판 앞에 겸손해야 될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런 줄 알고 결혼식장에 딱 나갔는데 신랑을 만나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는 통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합니다. 혼인잔치도 아니고요, 신랑 집도 아니고요, 신부 집도 아니고요,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좀 뭐가 다르죠. 성경에는 천국을 특정 장소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비유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에도 보면 그 뒤에 보면은요, 그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집주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그 천국을 씨 뿌린 사람,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영적 성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결혼식장과 같은 장소로 특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겠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혼식장과 같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되고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진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다섯 처녀는요, 아마 자기들의 그 행위를 지금 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분명히 후회했을 겁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들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정말 천국과 같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나누어져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보장되어진 이 천국의 삶을요, 이 땅에서 나누어야 될 책임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야,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야,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부러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지만 화해와 일치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가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시키고 가는 곳마다 싸운다?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만은요, 오늘 이 신부들처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들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슬기로운 삶인지, 지금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슬기로운 삶은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슬기로운 삶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될지 미련한 자가 될지, 오늘 우리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대림절과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점차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